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고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정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요한 2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요한 2서에 있는 말씀들을 나눠왔는데 요한 2서에서 주는 말씀이 참 깊고 그리고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편지가 주는 위로와 힘은 참으로 큽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긴 편지를 주고받아도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고 나누는 교제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장로와 그리고 바울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를 통해서 성경 말씀 진리를 가르치고 권면했지만 마지막으로 직접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작별을 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장로들은 복음의 진리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되죠. 그리고 바울 역시도 자신의 사명을 마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직접 만나는 교제는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 진리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 그리고 기쁨과 위로를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에서 요한은 내가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로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2서를 아주 짧게 기록하고 그 공동체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짧은 서신을 보낸 이유는 서신으로 보내는 것보다 가서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고 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요. 따라서 요한 2서가 이렇게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짧은 서신 속에 요한 공동체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그런 진리에 대한 확신과 순종으로 사랑하면서 진리 안에서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 2서를 살펴보았지만 요한 2서의 메시지는 짧아도 결코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길어야만 풍성한 내용을 갖는 것은 아니죠. 짧아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깊고 심오한 그런 메시지로 충분히 전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리고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면서 신앙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와 사랑이었죠. 그리고 공동체와 순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짧지만 아주 명확하게 전달해 줬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의 이 요한일서의 내용을 나누면서 그 깊은 사도 요한의 신앙 레슨을 받았는데 오늘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1절로 3절에서 우리는 요한의 인사말과 더불어서 진리를 품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눴죠. 그리고 4절로 6절에서는요, 그 사랑을 품은 순종을 통해서 성도들의 순종이 가진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서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비밀을 나눴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8절에서는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경계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나눴지요. 사도 요한은 끝으로 10절에서 11절에서 진리 안에 사랑이 있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면서 거짓된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그 귀중한 신앙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주 짧은 서신에 담겨져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요한은 더 깊고 풍성한 신앙의 교제를 원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에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서신의 글로만은 안 되겠다는 거죠. 직접 만나서 대면해 보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만남은 곧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특히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이런 친밀한 만남 속에서의 교제는 단순한 만남의 기쁨을 넘습니다. 그 만남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깨닫고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고전분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또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더 깊은 신앙의 성수로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한 만남의 축복은 놀라운 열매를 맺어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SNS라든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통화뿐 아니라 그런 영상을 통한 회의나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소중한 만남들을 이루어 갑니다. 이처럼 아무리 편리한 IT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직접 만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아무리 문자를 보내고 카톡으로 페이스톡으로 하더라도 만남을 통해서 함께 밥을 먹고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쁨과 또 행복을 얻는 것은요, 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얻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아도 직접 얼굴을 보고 마음을 나눌 때 오는 그런 교감의 깊이와 따뜻함을 그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그는 편지를 통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는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대화를 원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지요. 만남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믿음으로 견디고 지켜나가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도록 돕기 위함이었단 말이죠. 참된 교제는 문자 전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만남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만남이 자주 이루어질 수 없을 때에는 그 대안으로 영상 통화가 되어지든 서신이 주어지든지 하는 것이 차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서로 만남을 통해 나누고자 했던 그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누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전반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정욕과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복음을 서신을 통한 글로 전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통해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신앙적 교제를 나누고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서신이나 통화를 통해서 우리는 글과 말로 마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교훈도 권면도 가능하죠. 사랑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한된 방식일 뿐이다 하는 거죠. 서신은 전달 속도와 표현이 제약되어 있지요. 통화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도 몸짓이나 표정, 분위기를 함께 나누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직접 만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얼굴 보고 눈빛, 표정, 몸짓을 나누면서 거기에 감정이 교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서로의 오해도 줄어들 수 있고요, 말 이상의 분위기와 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더 깊은 영적인 그런 나눔을 우리는 서신으로 할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의 진리를 나누기 위한 만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공동체가 누리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더 크게 확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서로 대면해서 나눌 때 훨씬 그 감동은 커지는 거죠. 성도의 교제는요, 단순한 인사와 안부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즉 복음의 교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만남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목표는 만남을 통해,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더 많은 그리고 더 담대한 믿음의 교제를 이루고 그 신앙을 다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단과 또 그들의 미혹과 세상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편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고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그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웃고 즐기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런 기쁨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서로 나누면서 누리는 기쁨이고, 또 서로가 붙들어주고 격려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이런 기쁨에 대해
우리는 몇 가지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진리 안에서 오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요한은 서신 전체에서 진리 안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은 단순히 친한 사람이 만나서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려운 환경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영적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을 또한 인정받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오며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는 것을 서로가 인정해 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는 공동체적인 교제를 통한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대면하여 말하려 한다라고 말한 이유는요, 함께 모여서 진리를 나누고 서로 간증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가를 교제를 통해 그 기쁨이 더 깊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서신만으로는요, 우리가 이런 큰 기쁨을 얻지는 못합니다.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면서 서로의 감정이 이입되고 그러면서 더 영적인 충만한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과도 연결되는데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영적인 기쁨이 공동체 모두에게 함께 공유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주 말했죠.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요, 단순한 인간적인 친교와는 달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쁨이 동반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기쁨인 것이지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많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차고 넘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또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삶 전체를 통해서 영적인 만족과 충족감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성령의 임재 속에서 누려갈 수 있는 것이지요. 진리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영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그런 즐거움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믿음을 확인하고 세워갈 때 넘쳐 흐르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 환경에 따라 줄어들거나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성령의 임재 속에서 더 크게 우리 안에 증폭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에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교회가 모이지 못하던 바로 그 시기에 어떤 성도는 믿음이 많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역이 끝나고 다시 이제 모이게 되었을 때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들은 많은 눈물을 쏟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만남이 주는 위로와 격려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끝으로 사도 요한이 서로 만남을 통해 나누고자 했던 그 세 번째 목적은
만남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또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너의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 라고 합니다. 요한은요, 공동체 전체의 문안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지요. 여기 내 자매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당시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자매의 자녀들이라는 이 표현은 여러 교회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사랑의 안부를 묻고 서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해 가자라고 하는 격려와 안부의 그런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든든히 서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지역 교회가 서로 문안하고 연결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신앙은 더욱 성숙해진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한 숲 연구에 의하면 오래된 나무들이 강한 폭풍에도 잘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뿌리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무 혼자 서 있으면요, 쉽게 쓰러지지만 함께 연결된 숲에서는 어떤 바람에도 꿋꿋하게 서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의 교제도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연결될 때 신앙은 흔들림 없이 자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혼자 외로이 동떨어진 그런 사람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서로 간증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서로가 나누며 교제할 때 얽히고 설키는 그런 뿌리를 서로 감싸주고 그로 인해서 견고하게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 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갈 때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단순히 편지를 넘어서 직접 만나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로 위로와 격려하면서 공동체를 더욱 성숙하게 성장시키기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만남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단순한 일상 대화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내 하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분투했던 그런 개인적인 삶을 가정 안에서 가족이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해 큐티하며 서로 이루어질 때 신앙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요. 예배 후에 인사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면서 서로가 신앙 간증을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으로 얼마나 큰 기쁨이 충만한지를 나눔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구원의 나눔과 위로와 격려 그리고 성수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만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만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기쁨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더불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